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후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군중심리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어와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이론적으로 말하니까 너무 어렵죠. 네, 쉽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참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식당 봉사자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희는 다 점심을 먹었지만 점심을 못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급하게 중국집을 시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중국집에 다양한 메뉴가 있을 것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나는 짜장면을 먹겠다라고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숫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99명이 짜장면을 먹겠다고 이렇게 여론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제 선택만 남았는데 저는 짬뽕이 너무나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짬뽕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짜장면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쉽게 말해 군중심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군중심리는 먹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놀이공원에 놀러 가면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리면 나도 아무 거리낌 없이 버리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욕하면 나도 덩달아 그 사람을 욕하는 것 등등을 군중심리라고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저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군중심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때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노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화내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인 이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온 정성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 왕을 왕으로 세웠던 그 나라의 그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왕은 우상을 숭배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또한 왕이 원하는 대로 그저 물 흐르는 대로 바알에게 가서 절하라 라고 하면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아세라 목상에 가서 절하라 하면 아세라 앞에 나아가 절하는 대로 적당히 왕이 원하는 대로 군중심리에 취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군중심리에 취해서 구별하지 못한 채 우르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직장 상사니까, 나의 선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군중 심리에 취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물 흐르듯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상황에 도취되어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취해서 적당히 왕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며 비위를 맞추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유일한 한 사람 엘리야는 군중 심리에 취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내 말이 따로 있기 전까지 수년간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리지 않나요? 보통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통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또는 이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와 같은데, 이번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겠다나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벌하겠다가 아니라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것은 바알이라는 우상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알은 우로를 주는 폭우와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또한 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비를 주관하시고 내리고 멈추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네가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은 거짓이며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에게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너무나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책을 한 권만 읽고 그 말이, 그 책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바알에 대한 신앙만 있는 아합 왕에게 네가 믿고 있는 것은 다 허구고 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바알을 철저히 무시하는 말을 하는 엘리야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였지만, 엘리야는 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예언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또한 그 무모한 신뢰로 인해서 엘리야가 얻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엘리야는 그 무모한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는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바알의 추종자들은 어떻게든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두려운 마음이 뒤덮인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에 숨겨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애초에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계속 비가 오지 않아 결국 시냇가도 마르게 되지만 그 이후 사르밧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신뢰였고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날마다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모하게 신뢰한 엘리야를 더 강하게 빚어가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인도하셨는데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을까요? 사르밧 지역은 시돈의 남쪽 13km 정도에 위치한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르밧 지역은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이었고 이곳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즉 우상 숭배의 중심지, 우상 숭배의 근원지라고 불리는 그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르밧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가 아닌 사르밧으로 보내셨다면 엘리야가 쉽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로 사르밧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즉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을 때 바알의 근원지인 사르밧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엘리야를 참 선지자로 믿음이 충만한 예배자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라간 엘리야는 우리가 비록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무모하게 신뢰한 엘리야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날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날아와 그날 그때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순종으로 인해 다시 비가 오기 전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마다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 주시는 거 줄 때 좀 넘치게 주시지 왜 날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때
그날의 양식만 허락하셨을까? 이왕이면 까마귀 말고 곰이나 호랑이를 통해서 좀 풍성하게 음식이 더욱더 넘쳐나서 좀 쌓아놓고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가난한 그 사르밧의 과부에게 날마다의 양식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도 조금 찔러 주시고 뭐 부유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찔러 주셔서 미래도 안 보이는 인생, 이 과부의 암울한 인생, 이제는 좀 부유하게 살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그저 그날의 양식만 채워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진 않나요? 저만 의문이 들었나요? 네, 여러분 혹시 로또 사보셨습니까? 네, 갑자기 눈이 뻥 떠지죠. 로또라고 하니까 6개의 번호를 맞추면 로또 당첨이 되는데요. 1등이 당첨되는데 요즘 1등이 얼마 정도 하죠? 한 30억 정도 되나요? 30억도 안 되나요? 네, 대충 30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돈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뭐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다 있겠죠. 조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당연하게 11조 3억 먼저 떼놓고 또 감사원금 몇 천만 원 먼저 떼놓고 뭐 한 25억 정도 선에서 나름대로의 미래의 계획을 하실 것입니다. 참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 돈이 있다면 행복할까요? 네, 물론 행복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 돈이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우리의 모습은 똑같을까요? 그렇다면 돈이 아닌 건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을 나의 기도 제목이라 여기며 기도했던 나의 다양한 건강 문제와 나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 갑자기 해결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지금과 동일하게 애통한 심령으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바울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네, 이번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나의 약한 것들로 인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다르다고.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나의 직장, 나의 관계 모든 것이 좋아도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 받을 때가 아니라 문제거리가 넘쳐날 때가 아니라 평안하고 내가 굳이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내는 몇 천만 원의 11조와 가난한 자가 내는 몇만 원의 금액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돈의 액수보다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어
돈 걱정을 하나도 안 하며 살아가는 것과 정말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큰 문제나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평소 오지 않던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욱더 주님께 잘 나아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더욱더 편한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매일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신 것과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 그날의 가루와 기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한 번에 채워주시지 않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것,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신 것 또한 은혜입니다. 찬양 중에서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매 순간 나를 지켜보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가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